19절 23절까지 짧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와여 모인 곳에 은혜를 받았더니 예수께서 사람 내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도의 교회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에게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1885년 4월 5일 날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을 처음 가지고 온 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저 일본에서 배를 타고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 재물포항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로 처음 들어왔는데 그날이 언제라고? 부활절 날이었어요. 너무너무 깊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40년, 곧이 꼭 140년 됐어요. 이제 1885년이었으니까 금년이 2025년도니까 140년 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어디야? 미국에 와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보통 감회가 아니고 보통 그 축복이 아닌데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한 날이에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날이에요. 이날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 없는데 이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 기독교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부활절보다 더 큰 행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더 큰 날, 성탄절보다 더 큰 날이고 부활절은 어떤 행사보다도 더 큰 날인데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때부터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이것을 갖다 해가지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뭘 통해서 역사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과 내가 혼자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 십자가와 부활이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복음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갖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 모든 걸 다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특별히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가 살아나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것이 우리는 죽어도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못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죄 문제하고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은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행복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축복이고 최고의 승리의 날이 바로 뭐냐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부활절이래 교회에서 무슨 계란 주는 날이라나 뭐라나 이렇게 하고 넘기지만
이 날이 그런 날이 아니라 계란 하나 먹고서 넘기는 날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멋진 날이고 최고의 기쁜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라고 할 것을 꼭 기억하면서 만약에 부활절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활절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만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 그 다음에 내 믿음도 헛방,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그래요. 헛되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도 그것이 다 진짜가 돼버리는 거야. 그만큼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지냈지만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이 고난주간이 없으면 부활절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당연히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거지, 그가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 그가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그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제 저녁입니다. 어제 저녁에, 아니 그저께 금요일날 저녁에, 목요일날 저녁에 예수님께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베풀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셨어요. 저는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눈물이 많았을까. 저같이 눈물 많은 사람은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제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내가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죽으러 가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고 마지막 요한의 발까지 다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난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 얘기해 주면서 밤새도록 그 가눌 수 없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이 밤이 새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각본이에요, 각본. 그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이제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땀방울이 흐르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땀이 흐르도록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땀이 여러분 기도할 때 땀이 흘려지도록 기도한 거 봤어요? 그냥 얼마만큼 괴로웠고 힘이 됐던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날을 이겨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가 한 76kg, 우리가 지금 요즘에 보면 76kg 정도 되는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3번이나 쓰러집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 집행관이 그 구레네 시몬을 부르다가, 야, 네가 이거 너 힘 좀 센 겁니다. 너 힘 좀 쓰겠다. 네가 대신 지고 가라고 해서 그 십자가까지 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이제 눕혀놓고서 집행관이 그렇게 못을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먼저 예수님의 양손에다가 못을 박고, 그 못을 박을 때 우리가 쓰는 이런 못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못을, 제가 우리 집에 저 가지고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집에 금송아지 있으면 뭐해 가지고 있는데, 뭐가 같으냐면 그 열차 철길에 침목을 흔들리지 말라고 박는 그 못이 있어요. 이렇게 큰 거,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못으로 갖다가 예수님의 양손을 받고, 그 다음에 양 발을 포개놓고 거기다 못을 박을 때 예수님께서 절규를 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골고다 언덕이 그 예수님께서 몸부림치는 그 소리로 그렇게 울려 퍼질 때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인간들을, 저 같으면 제가 못돼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들에게 장풍을 불어서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싹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그러지 않냐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던 감독에게 말합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부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네가 아들이라고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초장노를 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끝나고 난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그 소리로 하여금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까지 7마디를 외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한 것,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왜 가시관을 써야 되냐,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손발로 지은 죄 때문에 그는 손발에다 대못을 받고 그렇게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는데 아리마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 아리마드 요셉, 니고데모라고도 하는 그 아리마드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무덤을 이렇게 사놓고 미리 준비해놓은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넣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 아리마드 요셉이 자기 무덤을 줘서 그 무덤 속에다 넣고, 우리같이 끌어붙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나라에는 무덤은 불로 파져 있어가지고 앞에 큰 돌로 막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이제 묻히게 됐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사모제를 지내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을 때 마리아하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 있는 말인데, 그 무덤 속에 가서 이제 그 신체를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잘 관리해 주려고 갔더니 그 돌문이 열렸더라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처음으로 본 것입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몸은 어디로 간 데 없고, 분명히 그를 감싸고 있었던 그 수의만, 세마포만 그 머리 위에 가지런히 고여서, 그냥 쏙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고여서 있었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직접적 증거가 되고, 마리아가 그 증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덤 속에 그냥 예수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덤에다 갖다 놓고서 밖에다가 문지기를 파수꾼들을 세워가지고 혹시 제자들이라는 놈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걸 꼭꼭 지키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갖다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뭐대로 죽었냐면 성경대로,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뭐라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뭐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고 사는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특히 이슬람 교도들은 그 메디나에 가면 마호멧 무덤이 있는데 그 마호멧 무덤을 갖다가 성지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순례하는 것이 평생에 이슬람 교도들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성지 순례를 한번 하는 것을 갖다가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순례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 비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거기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것인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비석도 없고 무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기독교를 말할 때 뭘 말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그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것을 갖다가 믿으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한번 해봐.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야 되는데 잠 깨기.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 뭐냐? 모든 인간들 중에, 인간들이 부활할 텐데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같이 우리에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들이 자기 선생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제자들이 걱정이 안 하는 뭐냐면, 첫째로 저것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제자들은 가만히 내버려 둘까? 그들에게 해를 끼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걸 보니까 저것들이 다시 총은 없으니까 그때 칼창을 들고 칼을 들고 우리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을 다 거들었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 앞으로 사후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 몰라서 그들이 여기 19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다 같이 한번 19절에 보면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이날이 어떤 날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면 언제냐면 그것이 주일날, 지금 주일날 저녁에, 오늘 주일 저녁에 이렇게 부일, 여기 그 날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 때에 그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거기 계속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왜 그들이 무서웠다고 그래?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야. 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신 그분이 자기들도 죽일까봐 두렵고, 그래서 이제 모였는데, 다 모였는데 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뭘 하고 좀 먹고 살 건가, 이것도 논의해야 되고, 정말 이제 직장도 잡아야 되고, 돌아갈 사람도 다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저녁 때에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왜냐하면 저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갈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충격적인 사건을 봤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아니 그렇게 막 사람을 갖다 그렇게 패고 그렇게 먼 데에서 죽어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뭐 했다고 그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서 이것이 예수님께 부활하신 주님은 시 공간을 초월한,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문을 잠가놓고 있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야 옆구리를 만져보라. 거기에 뒤에 나오는 여기 24절부터는 도마가 나와서 그 중에 누가 없었는데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 얘기도 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 주님께서 미션을 주는데 무슨 미션을 주느냐 하면 2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길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했고, 두 번째로 말하겠다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냐?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이 무서운 말이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무섭고 유대인들이 무섭고 바리새인들이 무섭고 서기관들이 무서워서 서슬퍼런 그 언덕에서 예수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에 그냥 쉽게 말하고 넘어가지만은 그때 성소의 휘장, 무슨 말이냐면 그때 성전에는 앞에 이렇게 성전이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이 성전에는 휘장의 속에는 누가 들어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딱 한 번. 7월 10일 날에 성경에는 7월 10일 날 속죄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속죄일 이날 한 번밖에 못 들었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날에 그냥 날짜가 캄캄해지고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을 했고 바위가 터지고 하늘이 울고 산천도 울고 하늘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이것이 지성소가 있어 없어? 지성소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면서,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냐면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에서 발을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그 기록이, 그때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을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뭐라고 말했을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날마다 요한복음 14장에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놓고 마지막에 한 뭐냐,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면서 포도나무 열매가 이렇게 맺는다. 그 26절 27절에 보면 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7장에 역시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늘 얘기해줬던 것은 뭐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지 아니하면 가짜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하는 것,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서 하는데, 전부 다 여기서 보세요. 숨을 내쉬며 너희에게 이르시되. 왜 숨을 내셨을까?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너희들이 이거 앞으로 가서 이것을 갖다 이겨내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 성령이 있어야 한다고요. 이것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에서 나오. 성령께서. 그래서 성경에는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평강이 임하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성령 충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어떠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성경에 408장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평안하도다 하는 찬송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예수님, 사도 바울의 일까지 다 무엇을 가르쳤냐? 성령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너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여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제자들에게 자꾸 얘기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을 베풀 때 그날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얘기가 전부 다 뭐라고? 성령 받으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뭐라고 말했냐면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누구의 죄대로 있으리라.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평강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용서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언제 전한 말이라고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말씀이 여기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약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뭘 지키라? 우리가 지금 뭘 지켜? 부활 전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는 전부 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이 언제냐 하면 토요일 날의 안식일이야. 근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킬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만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대처할 만큼 이만큼 중요한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이 날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날을 공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그 교회 장로님인데 일요일날 놀러가, 일요일날 낚시가, 그러면 그 사람은 장로가 아니라 뭔 줄 알아요? 장롱짝이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일을 뭐라고 부른다고? 주일. 그렇지.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주님의 날. 이 날은요, 내일이 아니, 그렇게 성경에 얘기해. 이 날은 내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시간을 써야. 그래서 이 날을 주일 성수하라 그러는 거야. 우리가 정말 주일날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일날 다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나는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이 교단이 있잖아요. 교단이 막 많다 보니까 교단에서 우리 저 장로부처럼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서 낚시 가고, 예배 끝나고서 저 골프 치러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 주일날. 따져도 안 되고 그런데 그걸 갖다 주일날 내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성경에서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면서,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것이 언제라고? 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리 사람들이 이러는 것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누구를 만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개바에게 모여있고, 12제자에게 모여있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이 있을 때 함께 또 모여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였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만삭되지 못한 나가 누굴까? 사도 바울. 그렇지.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에 보였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바울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록해놓은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사복음서를 말할 것도 없고 그 제자들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놨고, 또 이것을 갖다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를 전했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살아났다. 이것이 복음이야. 다른 거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그냥 감옥에 갇힌 이유도 뭐냐면 예수가 죽었는데, 그들이 볼 때 예수가 죽었는데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라든가 바나바라든가 그 제자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사회를 혼돈시킨다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냥 담의 세계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것이 바로 좀 전에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즉각 그때는 사울이었죠. 잡으러 갔는데 담의 세계 갔는데 사울아 불러요? 누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 하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굴 잡으러 간다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사울에게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부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은 없는데 내 소리를 듣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 다리를 콱콱 떨어져가지고 그 순간에 눈이 멀게 되고 예수님을 직접 사울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바울이 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왜 죽느냐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때 당시 세계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야? 로마. 모든 것의 중심은 로마라고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에다가 하면서 재판을 받고 해서 로마에 가서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이걸 자꾸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형을 받습니다. 2년 동안 형을 받는데, 그것이 그래서 그때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옥중서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보면 골로스,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 다음에 필리포서, 이 네 개를 갖다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교회에다가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이 핵심이요, 부활이 생명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 나무가 겨울에 다 잎이 떨어지고 다 죽은 것 같았지만 봄이 되니까 왜 싹이 났을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비록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서 무슨 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밑에 여기 23절부터 보면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해. 야, 예수님이 살아났어. 예수님이 살아났어. 막 얘기하니까 도마가, 나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 살아났다는 걸 못 믿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여기 20장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더라. 복되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것을 보지 못했잖아. 그러나 우리는 믿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여기 20장 29절 한번 옆에 성경 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꽃을 피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서 예수 향기 평생 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